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또 그 뜻 가운데 복종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중에 전한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부터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하여 우리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했죠. 창세기 14장과 그리고 시편 110편, 그리고 오늘 그 시편 110편에 다윗이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그 다윗의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 구원의 유일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우리 가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사장이신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17절부터 보면 그 멜기세덱에 나오는 그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이제 멜기세덱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죠. 첫째는 의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멜레키 제덱, 그래서 의의 왕.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멜기세덱은 바로 의의 왕이면서 또 살렘의 왕이다. 이 살렘은 샬롬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샬롬의 왕,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그러면 그 신적 존재냐? 그렇진 않다고 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을 했고, 근데 성경에는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고 누구의 자손이며 어디로 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그건 성경에 의도성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했다는 거였죠. 즉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준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기 전에 아마 이 멜기세덱은 아마 그 살렘, 그 예루살렘 지역에 왕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서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 골짜기라는 게 나와요. 이 왕의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는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 그 인터넷에서 예루살렘을 치면 이렇게 황금돔이 있는 언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도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과 바로 이제 동쪽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가 뭐냐면 오일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그러니까 오일틀, 그러니까 오일자는 방앗간이 있는 곳에서 이제 정말로 진을 빼며 거기서 정말 모든 걸 짜내며 기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왜 겟세마네냐면 거기가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의 산 중턱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람류를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던 거죠. 근데 그 감람산과 그 예루살렘 성 그 중간에 이렇게 계곡이 생기는데, 그 계곡이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사회 골짜기라고 부르며 왕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다윗이 울면서 이렇게 걸어가 기드론 골짜기 시내를 걸어 이렇게 감람산을 눈물로 올라갔던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사회 골짜기고 기드론 골짜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왕의 골짜기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루살렘과 이 기드론 골짜기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산시에, 지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면 기드론 골짜기는 어디쯤 되냐면 그냥 이마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예루살렘과 바로 그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멜기세덱은 그 예루살렘,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도 이르 샬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그 평화의 도시였던 그곳의 왕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멜기세덱은 참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참 예루살렘이 올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죠? 새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평화의 왕, 또 의의 왕이 누구셨다?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이며 그 평화의 도시인, 그러니까 평강이 다스리는 도시. 자, 우리 지난주에 평강의 의미를, 샬롬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쓰고 있는 그 알파벳, 세 가지로 이제 알파벳이 있는데, 그 샬롬의 그 알파벳이 어디도 쓰이냐면요, 지불하다, 이렇게 뭔가를 사다 할 때도 그걸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뭔가 동그란 온전한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한 조각이 피자 한 판이 있는데 거기에 피자 한 조각이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온전하지 않죠. 그러면 그 온전한 것을 채우는 것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부분, 온전하지 못한 것을 돈을 주고 사고 와서 거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고 거기다가 채워놓는 거, 이걸 이제 매매와 관련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런 매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평화, 평강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만들어진 곳,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 도시, 이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다 이루었다, 이 말이 3번 나온다고 했죠. 성경에 물론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강조해서 3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어디에 있다? 창세기 2장 1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2장 1절에 말할 때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언제 또 이 단어가, 물론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언제 쓰여지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만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완성될 때, 이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21장이 뭐라면 다 이루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모든 말씀이 온전해지는 것, 이게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새 예루살렘은 다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온전해짐,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이 샬렘의 왕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뭐예요?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바로 의의 왕이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내 윤리적, 도덕적,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관계가 바로 의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인간은 그의 백성 자리에 와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면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궁극적인 기쁨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고 또 우리에게 뭔가 제약을 걸어서 우리의 재미와 쾌락을 빼앗긴다고 우리는 지금 생각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서 떠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이미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이성과 타락한 감정과 타락한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곡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헬라어에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가 직역하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거든요. 관역에서 빗나가다가 왜 죄입니까? 여러분들 의라는 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역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명중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사는 게 바로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관역에서 빗나갔을까요? 그 화살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궁수가, 조준이 이미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은 0.4격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0.4격을 해야 먼저 초점을 맞춰야 그 다음부터는 총이 명중을 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미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밖에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로마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 치우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치우쳤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완전히 치우쳐서 에베소 4장이 말하는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무지해졌단 말입니다.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요, 의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의지는 어떻게 됐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그리고 그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다. 즉 우리 욕심대로 행하는 이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게 에베소 4장이 우리의 죄된 상태, 하마르티아, 관영에서 빗나간 왜곡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명중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범하고 있더라. 이 상태가 죄된 상태예요. 그럼 의라는 건 뭐냐면 다시 우리가 조금 화살촉이 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벗어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우리가 다시 0.사격을 해서 다시 뭔가 크랙을 돌려가지고 조준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가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가운데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는 상태.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말하는 의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른 관계. 이거를 성경 전반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멜레키ጼ덱, 이 의의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바른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되 팍스 로마나, 즉 강력한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복하여 두렵게 하여 너 이거 안 하면 넌 죽는다, 이러면서 우리를 정복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주심으로 자기의 그 큰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랑에 강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정복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복의 방법은 내가 힘을 기르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압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며 의의 나라와 평강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하고 다른 말로 좁은 문이라고 하며 좁은 길이에요. 근데 왜 우리 이걸 거부하죠?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하라 마라 해갖고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 소망을 다 이루는 게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가고 싶지 않은 길, 내가 나를 내려놓는 길.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라고, 나 우의정 자의정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과 나중에 예수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되는 신앙을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난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떠나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런 예수 저주하며 도망가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또 찾아가 또 그를 설득하시고 마침내는 다시 그 십자가에 강권돼요. 자신을 십자가로 내어던지는 그런 제자들로 만들고야 만들죠. 그게 뭐냐면 평강의 나라예요. 그게 의의 나라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 바로 그런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평강의 나라요 의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의
태도를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사회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 왔을 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오늘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누가?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의 왕 멜기세덱, 둘이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자마자 소돔 왕이 영접을 하였다.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사실은 지금 그돌라오멜 네 왕국과 지금 5명이 연합국을 해갖고 지금 전쟁을 벌였는데, 원래 이제 그돌라오멜이 굉장히 강력했던 제국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람의 왕인데 이 왕이 굉장히 강력해서 모든 거기에 있었던 나라들이 아마 다 복종하며 12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년. 근데 13년째 이제 연합국을 만들어서 우리 더 이상 고들라멜과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 조공받치면서 살 수 없어. 그래서 독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언제든지 쳐가지고 쟤네들 그냥 다 멸절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14년이 됐을 때, 13년 때는 독립을 하고 14년쯤 됐을 때 이제는 그돌라오멜이 연합국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나라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집중을 받고 있냐면, 거기 누가 있었냐면 의인이었던 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롯도 지금 다 같이 절멸당하여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물도 다 뺏긴 거라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418명,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군사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정규 군사도 아니고 집에서 길렀던 일꾼들 중에 이제 어쨌든 그래도 그때는 이 시족 단위들끼리 서로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쟁 연습과 이런 훈련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418명만 데리고 급습을 한 겁니다. 밤에 급습을 해서 그 연합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뺏겼던 모든 전리품들과 사람들 싹 구해내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소돔 왕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신의 모든 백성들과 자신의 양이나 재물들을 다 갖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려주고 거기서 빼앗은 모든 재물들은 다 당신이 가지세요 라고 소돔 왕은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1절, 우리 창세기 1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거예요. 왜 물품을 가져라 그럴까요? 고마우니까, 내가 답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빼앗겨서 전리품으로 갖고 온 모든 거, 사실 그거 다 소돔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너 가져,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갖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한번 보시죠.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발음은 영어 발음이나 한국 발음이 제가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에게 속한 재물 내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그대로 돌려주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전쟁해가지고, 내가 지금 승리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 빼앗아 왔으니 당연히, 아니 무슨 우리 지갑 하나 찾아두라도 몇 퍼센트는 내가 갖는 건데, 근데 그거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 단 지금 전쟁에 갔던 사람들 힘드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녹이랄지 이런 정도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당신의 물품 하나도 난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들, 내가 구한 그 사람들만 내가 다시 데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던 사실 엄청난 권리 포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지금 다 취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22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소돔 왕이 그걸 다 주고 생색낼까 봐. 이 생색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겼는데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다 재산 줬어? 라고 할까 봐. 근데 이거는 단순히 내 공로인데 내가 너의 용병으로 사용되어 돈 받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할까 봐,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신 건데, 하나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질까봐, 그죠? 특별히 소돔 왕이 내가 그걸 다 줬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면서 모든 공이, 그 모든 물질을 다 후원한 소돔에게 돌아갈까봐 그렇게 소문이 나가. 그런 소문이 하나도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한 거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것이며, 지금 이 모든 전리품도 누구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영접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지만, 멜기세덱은 다른 제안을 하죠. 다른 제안이 아니라 오자마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소돔 왕의 제안은 거부하지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 절하며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이미 복 다 받은 사람 아니에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리품도 싹 가지고 왔잖아요. 아직 지금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하기 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먼저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제일 먼저 멜기세덱은 뭐를 외치냐면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여. 이 얘기 뭐죠? 누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자요, 이 모든 생사화학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이 멜기세덱은 선포하며,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라고 복을 빕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복의 개념도 우리가 상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복이라는 건 뭐죠?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 그리고 일곱째 날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다. 그게 안식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 어떻게 했다? 마라크, 복을 주시되,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복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샬롬이며 복이며 안식이며, 그죠?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은 거예요. 그 복이라는 개념은 이미 창세기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복이 있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축복을 하죠?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겁니다. 멜기세덱은 지금 네가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시며 그를 전멸하게 하셨던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찬송하라, 뭐죠? 그것을 인정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한 것이며 그 하나님 너를 호흡하게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으며 그 하나님이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 그를 부셔버렸으며, 그리고 네가 짐 끌고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찬양하라. 찬양이 뭐예요? 인정하다 하는 거예요. 알아주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제 찬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칭찬하다고요.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찬양하다. 그러니까 칭찬이에요. 칭찬이 뭐예요? 너 이렇게 한 거 너무 고마워. 너 참 멋있었어. 이렇게 한 거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 가다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죠.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 복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는,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멜기세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복을 내린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너를 저주하며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그 그돌라오멜과 그 모든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 그들을 부셔버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거룩하다 인정을 받으며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는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에 우리를 안착시키시며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지금 멜기세덱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복입니다. 그죠?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건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복인,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거는 복이 될 수 있어요. 복의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유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좋은 직장을 잡고 내가 더 여유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어긋나게 되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취하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복들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고 해 복이 없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복이 없다예요. 대로 바울과 제자들은 그 진짜 복을 위하여 평소에 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복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그 복을 빌어주는 자요, 그 복됨을 성취하는 의의 왕이요 샬레마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복을 위해서 빚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 구원에 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대제사장 직분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 뭘 주지 않겠나? 또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복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죠?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고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성령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구종성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성장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도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확증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강구하시는 은혜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전 삼아 주시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냔 말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갈짓자로 걸지라도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이 선은 아까 말했던 인간적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 복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 그럼 그 선, 그 복이 뭡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그 복됨의 절정의 상태는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 닮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기도가 다 들어졌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선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이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합니다. 겸손.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겸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겸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아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려지는 그 겸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 말입니다. 권위주의는, 우리는 권위는 인정해도 권위주의는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그 사람이 조롱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십자가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존경할 수밖에. 이게 권위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건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내가 희생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맞아요. 몰라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게 복됨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그 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복을 빌어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복을 빌어주되 단순히 말로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 내어던지며 우리에게 이 복을 이루시겠다 확정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1절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멜기세덱 앞에 이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절하며 뭘 드렸대요? 10분의 1을 드렸다.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1조죠.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주제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제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권을 준 겁니다. 그 왕권을 줬지만 진짜 에덴 동산의 왕은 아담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 진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실은 아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왕이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종을 다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뭐죠? 동산 중앙 항상 보이는 나무를 먹으려고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가 독이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백설공주예요? 선악과 먹었더니 독이 퍼져가고 죽게?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선악과가 사과하냐 무화과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내가 내 맘대로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내 맘대로 시간을 쓰고 있고 내 맘대로 지금 물질을 쓰고 있고 내 맘대로 내 지식을 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주제권,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권자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는 당신이 내 왕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왜곡됨이에요. 이게 삐뚤어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원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100만 원을 주셨지만 그 100만 원 중에 10분의 1은 건드리지 않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전 주일 성수가 뭐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거냐고요. 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겁니다 라를 고백하면서 하루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는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든 완성과 모든 평강과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참된 기쁨입니다를 기념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건 이 모든 전리품들과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무릎을 꿇고 11조를 드렸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의 주제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 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곧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복을 빌을 때 뭐를 기반으로?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인 거야. 약속과 관련된 복이었던 겁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았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써 있잖아요, 율법엔. 근데 그는 다 죽을 자들이에요. 갈라질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들은 다 그들에게 11조를 바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바치는 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누구에게 바쳤다? 영원히 갈리지 않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면, 레위, 지금 11조를 받고 있는 레위 사람 니네, 너희들은 그때 어디 있었니? 이거 지난주에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한참 후대인 레위 사람들은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절할 때 함께 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의 개념을 할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로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고요, 유전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때 이 아담이 모든 전 인류의 대표로서 그때 따먹고 사단에게 절했을 때 우린 다 어디 있었어요? 그의 허리에 있었죠. 그래서 아담이 대표성을 띠고 그에게 절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이미 다 타락하고 절했다. 이게 성경적 개념의 원죄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그래서 아담의 죄로 태어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동정녀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선 분리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한 번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어떻게 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아담은 죄인들의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는 누구의 대표가 된 거야? 구원받는 자의 대표가 되어, 이게 로마서 5장에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살아났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대표이셨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개념으로 허리했다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즉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절을 했을 때 이미 우리는 모든 인류, 그러니까 레위 족속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어야 된다면서요. 그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이 절했을 때 우리도 다 누구에게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족속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원래는 가장 지극히 높으신 왕인 멜기세덱에게 절했던 것처럼 참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 절하며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앞에 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하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빌어주는 대제사장이며 우리는 그 축복을 알아 강권된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 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며,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오늘 하루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리이다. 내 가정에, 교회에, 내가 있는 직장에, 이 사회에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용한 양식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호흡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는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기쁘며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세상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복을 빌어주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또 찾아와 주시며 또 찾아와 주시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된 평강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절하며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